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가족 공동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패밀리다라고 그런다면 성도들의 역할이 각자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가족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부모들이죠. 어른들이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이든 좋지 않은 영향이든 반드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부모와 같은 사람들, 어른과 같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어른들, 부모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2주간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목부터가 예사롭지가 않지 않습니까? 교회의 노인인가 어른인가, 이런 제목 하나님이 주셔서 했는데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가정의 달 5월 달에 이번 달이 지나기 전에 이 설교를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성령께서 계속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소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부모된 어른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듯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섬기고 헌신하는 어른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의 영적 리더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저는 이것을 바꾸어서 교회의 어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리더들이 교회의 어른들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른의 입장에서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어떻게 성도들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어른들이 고백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니라. 자, 여기까지.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직분 중에 장로님이 있잖아요. 그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구약시대에는 이 장로는 가문의 어른을 가리키는 거예요. 족장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장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약시대에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가리켰습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직분은 감독, 장로, 집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이 장로의 역할은 교회 전반적인 일을 관리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 영적 지도자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를 기록한 사람이 이 야고보잖아요. 맞죠? 야고보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고보. 참고로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왜 웃으세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어른들에게 3가지를 강조하는데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전반부에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된 자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님의 사도된 사람이다. 여러분하고는 조금 격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면 장로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장로 역할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들과 동등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을 낮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 리더들이나 교회 어른들은 누구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신문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죠. 내 영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초대교회가 탄생된 후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협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른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같이 누릴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죄와 사망과 질병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벗어납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누릴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막 흥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흥분을 안 하시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 된다는 건 흥분되는 일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진실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교회 어른들에게 필요한 자세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2절과 3절입니다. 자, 2절과 3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서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여기서도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 상반된 두 가지 마음을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비하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봅니다. 첫 번째로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한다라고는 원어는요, 의무감으로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직분도 있잖아요. 교회 다닌 경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거. 주님의 일을 체면으로 생각해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교회 일 억지로 하지 마세요. 교회 일 억지로 하다 보면 넘어집니다. 시험 받습니다. 교회 일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사람인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천국 갈 사람으로 바꿔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목숨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걸 잘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아시지만 헌금을 하든 뭐 성모를 하든 주보에 이름을 내지 않습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한 거니까 하나님만 보고 하자. 그게 우리 교회 첫 시작하는 날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여러분이 어리버리해가지고 아멘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헌금 명단을 주보에 내지라면 헌금이 줄어들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설령 줄어든다고 해도 그러면 어떻습니까? 헌금이 좀 줄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교회 기물하고 성물을 준비를 해야 됐는데 사무실을 리스해서 들어갔더니 카페만 깔려 있었거든요. 여길 공간을 예배당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야, 이걸 어떻게 만드나? 왜냐하면 다 사야 되거든요. 의자도 사야죠, 테이블도 사야죠, 강대상도 사야죠, 이 영상 시스템도 사야죠, 마이크도 사야죠. 모든 걸 다 사야 돼서, 심지어는 주방기구, 뭐 숟가락, 젓가락까지 전부 사야 됐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돈은 없으니까 이걸 어떡하나 그러다가 중고 가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중고 가게가 얼마가 되는가 해서 그걸 다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의자는 얼마짜리를 사면 되겠고, 뭐는 어떻게 사면 되겠고, 강대상은 뭐 어떻게 좀 만들면 되겠고, 뭐 어떻게 하면 되겠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중고 시장을 노크를 했는데요. 갑자기 어느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의자는 내가 할게요, 막 이러셨어요. 그래서 저 권사님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또 얼마를 할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거 비싼 거라고, 권사님, 그 의자 비싼 거라고 그랬더니, 비싸봤자 비싼 거지 뭐 비싸면 얼마나 가겠냐고, 하고 싶은 맘대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저 의자가 생겼어요. 그다음 어떤 분이 강대상을 하겠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요 뭐 카메라를 내가 사겠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냥 헌금을 그냥 하면서 목사님께서 필요한데 마음껏 쓰세요 이러고, 우리 교회 앰프만 빼놓고 100% 다 새 겁니다. 주부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는데도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6장에 가면 성막을 건축하는데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공사 현장 감독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인데, 오홀리압이 보니까 이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던 걸 멈추고 모세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쓰기에도 남음이 있다고 보고를 하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앞으로 성소에 드릴 예물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더 이상 안 가져도 됩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모세가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경에다가 볼펜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모세가 부럽다. 그거 한번 보여줘봐요. 저 성경이요. 저거 예전에 쓰던 성경이요. 요즘은 제가 성경이 바뀌었는데 하도 이제 오래 써가지고 다 너덜너덜해졌어요. 그 저기 보세요. 중요한 거 밑줄 쳐놓고 저기 써놨잖아요. 왼쪽에 모세가 부럽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목회하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지난 2년 전에 개척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성물로 쓰여질 헌금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광고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 성물로 드리는 헌금 그만하세요. 차고 넘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말씀 들으셨죠?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또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고, 지금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 자원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더러운 이득은요, 정당하지 못한 동기나 방법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익을 추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감독이나 장로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행정도 같이 했어요. 재정도 같이 했단 말입니다. 그럼 교회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때로는 잘못된 동기가 있을 수 있고 교회의 재정을 사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리를 이용해서 부정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목회한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어느 교회도 교회 재정 담당하는 어느 장로님이 교회 돈을 부정적으로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그런 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일은 기쁜 일로 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만들어줬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 권세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자 하는 말씀입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기쁜 일이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쁜 일이 파도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쁘게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어른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장한다라고는 원어는요,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요, 누구든지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서 칭찬받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죠. 회사는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잘 생각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특별히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어떠한 일을 위해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늘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회의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앞장세워서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논의해야지, 성령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회의에서 그냥 그걸 거부했다면 우린 지금 누구 생각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거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 뜻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말을 듣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말을 듣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왜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십니까? 말을 잘못했습니까? 신앙생활은 주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임원된 분들, 또 기억위원회 되는 분들, 당회원들, 이런 회의하시는 분들은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실천할 것인가, 이걸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 목사님, 이 안건이 성령이 주신 안건이 확실히 맞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럴 땐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지. 하면 좋은 것 같은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여건도 형성하게 해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논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다음번에 논의하면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회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가면 제일 후회하는 것이 있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더 많은 시간을 들였을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충성했었는데, 이런 면류관이 있었더라면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되는데 후회한다는 거죠. 후회하지 마시고 본이 되는 믿음 생활로 성도들을 섬기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세를 소유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열심으로 섬기시는 어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생명을 주실 때부터 죽을 때까지 부르는 호칭이 있죠. 엄마 뱃속에서 생명이 잉태되면 태아라고 부릅니다. 태어나면 영아라고 부릅니다. 조금 자라면 유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면 어린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가면 학생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청소년이라고 부르죠. 또 그 다음에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중년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장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60세가 지나가면 호칭이 두 갈래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노인으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어른으로 불립니다. 차이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노인은 연세 드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어른은 품격 있는 분을 말하는 거죠. 이 영화 보셨는가 몰라요?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2년 전에 극장에서 상영됐는데, 저 진주에 살고 있는 김장하 선생의 걸어온 길을 보여주는 영화거든요. 얼마 전에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통해서 알려져 가지고 다시 재조명돼 가지고 금년 4월 달에 이 영화가 극장에 다시 걸렸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60년 동안 한약방을 하면서 최소한의 치료비를 받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30살 때 고등학교를 지었습니다. 12년 동안 학교를 운영하다가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당시 액수가 110억 원이 넘는 데입니다. 그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1,000명이 넘습니다. 교육사업에 투자하고 사회사업을 지원했어요. 전 재산을 이웃을 위해서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인터뷰 한 번 안 했어요. 자신을 드러내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떻게 영화가 촬영됐느냐? 몰래 촬영했어요. 몰래. 그 본인은 촬영이 되는지도 모르고 촬영을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촬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인터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분은 단순히 장학금을 많이 주고 여러 단체에 지원을 많이 해서 어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장학금을 그렇게 많이 주면서도 한마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장학금 고지서를 가지고 한의원에 오면 이거 액수를 보고 서랍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액수를 씌워서 그만큼 그냥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 잘해라, 훌륭한 사람 되라, 한마디 안 했다는 거예요. 남 훈수 두는 일 안 하고 남 가르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결이 다른 삶을 사신 분이에요. 영화 시간이 1시간 45분인데요. 이걸 보면 정말 엄청난 울림이 있어요. 저게 마지막 엔딩 장면인데 저 화면을 가만히 보세요. 어른 김장하 오에 조그마한 글씨로 써 있지요. 잘 안 보이죠? 저걸 제가 확대를 했어요. 다음 화면 보여줘봐요. 당신을 만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이게 영화를 보면 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를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어른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산을 다 사회 하나나라, 이웃에게 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어른으로서의 품격을 갖추면서 살자 하는 말이에요. 내가 돈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른으로서의 품격을 갖추고 살면 다른 젊은 사람들이 야, 저분처럼 살고 싶다. 저분처럼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 존경받을 만한 어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챗 GPT가 유행이니까 챗 GPT에 질문을 던져봤어요. 노인과 어른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인격적인 부분에서 6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챗 GPT의 대답이에요. 노인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한번 비춰줘봐요. 6가지 특징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자기중심적이래요. 노인들은 자기중심적이다. 또 두 번째는 과거를 회상한대. 자꾸 옛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럼 벌써 내가 노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권위를 내세우는데 내가 그래도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런다는 거죠. 또 네 번째는 변화를 거부한대요. 새로 오는 거에 대한 변화를 거부하고 자꾸 옛날 것만 주장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양보에 인색하대. 욕심꾸러기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거 여섯 번째가 있어요. 공짜를 좋아한대요.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물론 미국에 살면 이제 정부에서 주는 많은 혜택이 있는데 그건 감사하게 받으세요. 감사하게 받지만 당연시 여기지는 마세요. 그게 습관이 되면 어디든지 가서 공짜 좋아합니다. 공짜 좋아하고 그러면 공짜 좋아한다 이러면 내가 노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챗 GPT가 가르쳐 준 거예요. 어른의 특징. 첫째, 타인을 배려하는 말을 한대요. 다른 사람 배려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데요. 내가 인생에 경험이 많다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상대방과 공감을 잘한대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에 공감을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따뜻하게 격려를 잘한대요. 자꾸 위로해주고 세워준다는 거겠죠. 다섯 번째는 상대방을 쉽게 품는데요. 다른 사람을 품을 줄 안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품고 이런다는 거죠. 또 여섯 번째는 주변 사람을 잘 챙긴대요. 주변 사람들 잘 밥도 사주고 자꾸 이렇게 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어른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지금 노인의 특성 6가지 설명해 드렸고 어른의 특성 6가지를 챗 GPT에서 말하는 걸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두 개가 다 공존해 있지요. 두 개 다 공존해 있습니다. 나는 이쪽만 있어 이러는 분 없어요. 두 가지 마음이 다 우리 속에 있는데 이게 내가 이제 조절을 잘해야 돼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적으시는 분도 있는데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내가 어른 대접을 받는구나. 대접받으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해야 내가 어른이 되는구나. 저부터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발전시켜야 돼요. 이걸 훈련이 안 되면 그냥 노인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어른을 찾아보기 힘들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노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이 돼야 돼요. 이 사회가 어른이 많아지면 따뜻하고 윤택해집니다. 교회에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어른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교회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 인격으로 거듭난 어른들이 그냥 두루두루 많아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어른들로 다 변화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들어보셨어요? 나이를 들면서 보니까 내 안에 이런 선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젊을 때에는 내가 살기 바빠서
한쪽만 보고 살아가지고 타인을 배려하지 못했던 것이 나이가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을 이제 배려도 하게 되고, 젊었을 때는 품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을 이제 인생의 경륜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런 것도 내가 품게 되고, 젊었을 때는 그저 쌓고 하는 거에 열중적으로 살았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풀어야 되겠구나, 지갑을 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끄떡끄떡 노맨노맨 끄떡끄떡 하시는 분은 다 어른이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들잖아요. 이런 생각이 어떻게 한 번도 안 들어? 다 들지. 이런 생각 여러분 드시잖아요. 이게 어른의 징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만 잘하면 전부 어른으로 존경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 하면 배려하고, 따라하겠습니다. 배려하고, 품어주고, 열어주고,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다 같이 배려하고, 품어주고, 열어주고, 이 세 가지만 잘하면은요, 자원함으로 하게 되죠.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죠.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 내면에 깊이가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격조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품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격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어른으로 세워지는 이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회의 어른들에게 주는 영광이 있어요.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교회의 어른이 되면 그 말입니다. 이게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왜 여기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라고 설명을 했느냐면, 당시에 면류관이 있었어요. 4년마다 올림푸스 제전이 있었어요. 그걸 고대 올림픽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근대 올림픽의 효시가 되는 거예요. 이 고대 올림픽이 기원전 776년부터 시작해서 1000년 동안 이어졌는데, 제우스 신을 기리기 위한 스포츠 대전입니다. 당시에 제우스 신전에는 올리브잎을 따가지고 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승자에게 황제가 나와서 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요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황제가 올리브잎을 가지고 만들었던 그 관을, 영광의 관을 그 1등한 우승한 선수에게 씌워주지만, 여러분 그 관의 잎사귀가 얼마나 오래 갑니까? 올리브 나무의 잎사귀가 얼마나 갑니까? 며칠 못 갑니다. 시들어집니다. 그걸 빗대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교회 어른과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영원한 면류관을 얻게 된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어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예,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시죠? 비법 설명해 드릴게요. 어른들이 많으면 됩니다. 어른들이 많으면 됩니다. 어른은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배려하는 사람 많아지고, 품어주는 사람 많아지고, 열어주는 사람 많아지면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을 서로 배려합니다. 새로 오는 사람들을 배려합니다. 성도들을 서로 품어줍니다. 새로 오는 사람을 품어줍니다. 성도들에게 지갑을 열어 뭘 자꾸 사주고 그럽니다. 새로 오는 사람에게 지갑을 열어서 그들을 사주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높여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안 오겠습니까?
한 번 와서 그런 은혜를 받으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한 번 왔다가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자꾸만 오고 싶네 이러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예. 교회 어른으로 다 세움 받으셔서 성도들을 돕고 섬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